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남현준 하나님께 작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남현준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항상 지켜주셔서 그 뜻하신 바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또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리 시냇가에도 이제 물이 떨어지고 가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도 그 극심한 기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시돈 지방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우상숭배, 특히 바알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바로 이세벨이 이곳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지방이 얼마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돈이라는 곳에 바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서도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보내십니다. 거기에 있는 한 가난한 가부에게로 보내시고 그녀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느껴지는 게 시돈의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시돈의 건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진 그것도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 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이방인의 땅, 그것도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가난한 가부에게 말이죠.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레밧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판 모르는, 그것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뜸 물을 가져다 줘라. 또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자 이때 이 과부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정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런 과부의 사정을 들은 엘리야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적은 떡 한 조각만 먼저 만들어서 나를 먼저 주고 그다음 남은 나머지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때까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가난한 과부를 이용해 먹으라고 보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죽을 목숨인데 그래 마지막 죽는 길에 좋은 일을 좀 하라고 보내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 가난한 이방인의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도대체 이 극심한 기근에서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바로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주께서 살리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진짜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눠 줌으로써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근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나누어 주도록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마지막 같은 그 나눔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살면서 3년의 기근을 이겨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나 또 사르밧 과부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누고 또 기도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엘리야를 저주하고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을 따라 순종하되 또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침과 저녁에 밀가루통을 볼 때마다 또 기름통을 볼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르밧 가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